받으셨겠지만 우리 김인석 장로님 아버님이신 고 김정술 장로님께서 오늘 향년 91세로 주님 안에서 잠드셨습니다. 예배 후에 저희들 위로 예배로 추모관 101호실에서 다시 한번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장례 기간 동안 믿음의 소망으로 위로하시고 아울러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더욱더 간절해지는 그러한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작.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15절 말씀은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짧은 글을 하나 적어봤습니다. 제목, 교문립교회 가족. 믿음은 나그네 길. 약속 믿고 살다가 믿음으로 잠드는구나. 구름이 흘러가듯 떠도는 세상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아세요? 청년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믿음은 나그네 길, 재림 약속 믿고서 끊임없이 기다리누나. 이런 글입니다. 생각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은 나그네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재림교회의 좋은 전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여름마다 하는 장막회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올해는 일산에서 대규모로 지회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는 못하지만 여름 장막회만큼 재림교회의 귀한 전통은 없고 여름 장막회는 재림교회가 가진 특별한 전통 가운데 하나임은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매 여름마다 야영회나 장막회를 참석하면서 우리가 그곳에서 꼭 깨닫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임을 기억하고 깨닫게 됩니다. 평소에 만나지 못했던 우리 믿음의 가족들 그곳에서 만나고 또 새로운 믿음의 가족들을 그곳에서 사귀게 됩니다. 외롭고 힘든 때가 있는데 정말 그 길 함께 가는 친구 만나서 위로받고 위로하는 곳이 장막회라고 생각합니다. 한두 번 가서는 모르고 쭉 다녀보면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잘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같이 밥 먹고 함께 앉아서 예배하고 믿음 좋은 형제 자매들 함께 사귈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들은 다시 한번 하늘 가는 나그네 길에 친구들을 만나 위로받고 기뻐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은요, 모든 재림교회 성도들은 장막회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오늘 고향을 떠난 나그네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천국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다 이러한 믿음의 나그네 길을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죽으려면은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에요? 믿음을 따라 산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무엇하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산 사람이 그죠? 저 하늘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그네로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어떻게 사는 것인가? 오늘 함께 묵상하며 우리 나그네 길의 해답과 또한 위로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믿음의 나그네는 항상 기다립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나그네는 항상 기다립니다. 증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항상 기다렸다. 이 말씀이 있어서 제 마음에 탁 와닿습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을 그들이 받고 항상 기다렸다. 여기서 제가 따왔습니다. 믿음의 나그네는 항상 기다립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냥 자기 스스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믿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었지만 그 약속의 실현을 이 땅에서 다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그 약속 믿고 살았지만 그 약속의 응답을 다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에서 분명한 응답을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요,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너의 자손이 바다의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죠? 감사합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아브라함 생전에 아들 몇 명 보고 올까요? 약속의 아들 1명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노년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한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 평생에 땅이 있었습니까? 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은 무슨 땅입니까? 늙어서 장지 하나 마련합니다. 막벨라굴 하나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 묻혀서 그냥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장막에 산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의 삶 가운데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 약속의 실현이 먼 후일에 이 땅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기쁨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원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 것입니다. 나그네 길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재림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우리 그 약속 기다리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나그네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나그네 인생길에서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면 안 되고 그냥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그네 인생 살면서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의 나그네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나그네는 하늘 본향을 찾는 사람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나그네는 하늘 본향을 찾습니다. 그렇죠. 나그네가 지나가는 길에요 모든 것을 다 얻으려고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이웃들에게 무엇을 증거합니까?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하늘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것이 정말 있다고 그거 증거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은요,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을 살면서 의미 있는 행적을 남겨야 하고 선한 가마를 이 세상에 끼쳐야 하는 것은,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쓸 의무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 이 세상이 금방 천국이 될 것 같은 환상은 그건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습니다. 거꾸로 좀 읽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데 그 본향은 어디에 있는 본향이에요? 하늘에 있는 본향입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보니까 이 본향에 대한, 이 하늘 본향에 있는 소망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 고향에 대한 미련을 포기하고 옛날로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믿음의 나그네로서 본향을 소망해 두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본향의 소망은 다 있지만 한 발은 이 땅에 두고 한 발은 저 하늘에 두고 혹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성도들을 향하여 성경 말씀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천국의 소망에 대한 증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어디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찬미가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찬미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저 하늘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좋아하는 찬미가가 있습니다. 제가 몇 작 찾아봤습니다. 483장 찬미 혹시 아십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렇죠. 474장 찬미 은혜롭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293장 찬미 참 좋아합니다. 시작할 때 불렀습니다. 나는 길 가는 순례자니 오래 쉬며 지체할 수 없도다. 내 본향 그곳 생명샘 흐르니 날 불러 오래 붙들지 마오. 나는 길 가는 순례자니 오래 쉬며 지체할 수 없도다. 아멘. 찬미 몇 개 더 있는데 오늘 그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예배 드리러 가야죠. 그냥 인생의 나그네는 떠돌다 가는 인생이지만 믿음의 나그네는 하늘 본향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14절 본문이 증언하는 믿음의 나그네의 삶은 그들의 소망이 저 하늘 본향이 있기 때문에 이 하늘 본향을 찾는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삶이 저 하늘 본향을 찾아가는 삶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저 하늘 본향 찾는 삶입니까?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저 하늘 본향 찾는 인생 첫 번째 모습은요, 우리가 지나치는 길에 너무 많은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천국 소망이 희미해질 때 있습니까? 희미해질 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희미해질 때가 없는 모양입니다. 양. 뭔 그럴 때야? 저만 그렇습니까? 희미해질 때 있습니다. 어쩔 때 희미해지나 제가 가만히 내 자신을 살펴봤더니 욕심 생길 때 하늘의 소망 희미해집니다. 내가 진짜 막 이거 하고 싶고 이거 갖고 싶고 막 이럴 때 저 하늘의 소망이 희미해집니다. 천국 가기 싫은 거는 아닌데 천국 가야겠다는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나의 발걸음이 더뎌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나가는 일에 과도한 욕심 버려야 합니까? 버려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욕심을 제어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길에 지나친 욕심을 제어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히브리서 9장에서요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평생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집 나와서 그 많은 식솔들 이루고 살았는데 평생 어디에서 살았어요? 장막에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그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았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바로 그 하늘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세상 욕심은 어떻게 잘 절제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욕심 없이 사는 것처럼 증거되고 있습니까?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하늘 본향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제안을 드립니다. 하늘 본향 찾아가는 사람은요, 하늘에 투자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가 투자하는 곳에 그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 쌓아두지 말라고요?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는 두 가지 방법,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만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그 시간이 안식일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이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투자할 것은 우리의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규칙적으로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헌금 드릴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제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가 헌금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도 헌금으로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개별적으로 이웃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헌금을 이웃을 위하여 드리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누가 돕는지 하나님께서 왼손인지 오른손인지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름을 통해서 그냥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라고 헌금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본향을 찾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늘에 투자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이 땅 지나가는 길에서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16절 말씀이지요.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증언 5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세상의 재물을 탐하거나 세속적인 계획이나 야망 가운데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 대신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분의 나라를 세우는 데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았고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사실을 분명히 주장하고 더 좋은 나라, 곧 하늘에 있는 나라를 열망했다. 그렇습니다. 본향은 찾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의 과도한 욕심 버리고 저 하늘에 투자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향을 찾는 삶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본향을 찾는 삶은요, 저 하늘에 투자하는 인생을 살면서도 이 땅에서의 보상은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도회를 이렇게 경영하다 보면 참 어렵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전도회를 이렇게 지난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봉사단들이 얼마나 와서 열심히 봉사하시는지 모릅니다. 봉사는 뭐 발 마시지도 하고 뭐 집 방문도 해주시고 열심히 봉사해주시고 그냥 안식일 지나면 또 다 또 돌아가는데 그 봉사단을 이렇게 맞아서 같이 전도회 하다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 봉사단 단장님께서 마지막 날 이러한 마치면서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갖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전도에 수고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박수 팍 쳤어요. 뭐 우리 임계교회 뭐 성도님들을 위하여 박수 탁 쳤어요. 감사합니다. 서로 좋은 인사를 나눴어요. 근데 봉사단을 위해서는 박수를 안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봉사단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시죠 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그 단장님께서 봉사단을 위해서는 박수를 치지 않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상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러시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의 인사를 제대로 받으셔야 되는데 굳이 교회 부담될까봐 저러시는 모습에 감사도 했고, 이분들이 진짜 믿음으로 사는 분들이시구나 라는 그러한 감동도 받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향 찾아가는 삶은 그러한 삶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 이루어지지 않고 기다리는 삶도 살지만 하나님의 그 많은 보상을 다 내가 받아 누린다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헨리 모리슨이라는 선교사님 이야기인데요. 교회사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헨리 모리슨이라는 별로 유명하지 않은 선교사님인데 이 간증 때문에 유명해진 분이십니다. 이분이 40년 동안 거의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봉사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가족들이 다 죽고 노년에 이제 혼자 고향인 미국으로 그 선교사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탄 배에요, 마침 어떤 정치적인 큰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고 있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배에 동승해서 뉴욕 항구로 같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뉴욕 항구에 도착하니까요, 빵빠레와 함께 레드카펫이 깔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 대통령을 환영하는 그러한 환영식이 거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환영식이 끝날 때까지 모든 승객들은 다 배 안에서 기다리다가 환영식이 끝난 다음에 이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이 나가자 빵빠레 소리도 그쳤고요. 레드카펫도 치워졌습니다. 거기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아무도 없는 쓸쓸한 항구에
저녁놀이 지는데요. 이 선교사가 혼자 터덜터덜 큰 가방 하나 들고 내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래요. 그 전까지는 별로 눈물이 안 났는데 눈물이 나더래요. 하나님, 이것이 내가 40년 동안 헌신한 결과입니까? 지금 저 노을 보니까 그렇게 슬프더래요. 아무도 없고 쓸쓸히 그냥 자기의 목적지를 향해서 버스 기다리는 내 신세가 너무 처량했습니다. 그때 저녁 노을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팡파레가 아닌 천사들의 나팔 소리로 레드카펫이 아닌 황금길을 깔고 내가 친히 너를 마주 나가마라는 하나님의 위로가 들렸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그날을 바라봅니까? 그렇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믿음의 나그네의 삶을,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